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어, 이 메시지를 제가 청년 때 처음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그때 인간관계도 안 되고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사람 사귀는 거에 있어서도 너무 어렵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사람을 깊이 사귀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이 관계가 지속이 되지 못할까 막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자괴감 속에 빠져 있을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심령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수준은 너무 보잘것없고 항상 자책하고 자신감 없고 위축되어 있는 내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인간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자책할 존재 아니고 염려할 존재 아니고 어디 가가지고 눈치 볼 존재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를 너 하나님 자녀가 왜 그러니? 그리스도 가졌는데 너 왜 그러니?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막 마음속에 부딪히니까 너무 감사되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감격의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학교 현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모범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모범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걸맞지 않는 나의 선택, 나의 말, 나의 눈빛, 행동이 나왔을 때는 늘 자책을 했던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딱 세팅이 되고 뿌리가 딱 내리니까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머리 굴리지 않아도 이미 나는 복의 근원이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학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교수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로 말미암아 이 대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이 학과는 살아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나랑 같이 공부하는 모든 학우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가르치는 교수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 나는 복의 근원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자꾸 돕고 계시는데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내가 뭘 걱정할까? 내가 뭘 염려할까? 그러면서 생각이 시작이 바뀌는 거예요. 이미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요. 뭔가 발표를 할 때에도 뭔가 리드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니까요. 다른 거죠.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자감이 아니라요. 근거 있는 자신감. 내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그 속에서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그 속에서부터 막 힘이 생기니까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삶 속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응답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뭘 해도 체육대회를 인도해도 그 전년도에는 진짜 막 꼴찌여가지고 교수님들이 이 체육대회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런데 하는 곳곳마다 뭐 1등을 하고 막 2등을 하고 이러니까 그 뭐 체육대회 시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엉덩이가 무거웠던 우리 교수님들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현장에 오셔서 막 축복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거를 보면서 진짜
언약을 붙잡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구나. 내가 뭐 작은 일을 하더라도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데요. 실제 그것을 마음에 담고 현장을 갈 때 나는 복의 근원이야, 이렇게 가는 사람은 정말 소수거든요. 가정에서 일을 할 때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 살아날 거야, 우리 가문이 살아날 거야, 이거를 진짜 믿고 입으로 읊조리고 고백하고 24시 나는 복의 근원이야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정말 소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계속 읊조리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면서 축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이 언약을 딱 잡았으면요, 어느 정도까지 왔냐? 다윗의 형들이 너는 진짜 항상 교만해. 너는 왜 이렇게 그 눈빛이 그렇게 교만하고 왜 그러는 거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형들이 다윗을 보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진짜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쟤는 맨날 그냥 양이나 치는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항상 눈빛이 살아있고 왜 이렇게 당당하고 왜 이렇게 힘이 있어? 그러니까 형들한테는 그게 막 걸리는 거죠. 자기들은 양치는 일을 하지 않는데도 다윗보다 훨씬 육신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뭔가 항상 위축돼 있고 자기들은 항상 당당하지 않은데 다윗을 마주치면은 왠지 자기들이 뭔가 눌리고 눈치가 보이고 막 기가 죽고 막 이런 상태에 오니까요. 골리앗 앞에 갈 때에도 다윗은 뭔가 빛이 나고 당당하고 힘이 있으니까 형들이 막 거기에 대고 너는 진짜 교만하구나 이럴 정도까지 다윗은 뭘 붙잡았냐면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고 다윗은 그 언약 붙잡고 골리앗 앞에 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가면서도 구두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창과 단창 그 좋은 갑옷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나는 복의 근원이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 안에 늘 고백되어 있고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골리앗 앞에서든 사울 왕의 그 정의의 병사들에게 쫓김을 당하든지 그 무슨 일을 당해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낮에 해가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환난이 나에게 온다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왜냐? 나는 복의 근원이니까요. 나는 그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은 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언약을 성취시켜야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문제를 붙잡지 않고 현실과 상황을 붙잡지 않고 나는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하고 절대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모든 응답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따라왔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진 거죠. 다윗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따라다니시면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절대 언약을 붙잡았던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제 문제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 있다고 결론을 내리니까요. 베드로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 질병에 있는 그 장모를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구하지 않았는데요. 왜냐? 베드로는 복의 근원이니까요. 베드로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구하지 않아도 내가 응답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보좌의 축복으로 베드로의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아니라 절대 언약만을 붙잡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무엇하길 원하시냐? 절대 미션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면 문제가 없을까요?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면은 항상 좋은 일만 생길까요?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은 왜 노예로 끌려갔을까요? 언약을 붙잡았던 다윗은 왜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노숙자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일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뭘 붙잡길 원하시냐? 그 어려움을,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길 원하셨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다윗이 막 풀려고 막 데모를 일으키고 뭘 하지 않아도 그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도 다윗이 언약을 붙잡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는 걸 모든 열방이 알게 하시려고요. 머리 굴리지 않아도, 뭔가 이것을 내 힘으로 열심으로 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237과 5천 종족에게 나타내시려고 다윗에게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다 하면 거기에서 반대편을 보아야 합니다. 류 목사님께서는 역발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가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축복이구나. 오히려 이 문제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을 체험할 기회이구나 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나아가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번에 정규인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받았는데요. 수영을 다 하고 나서 숙소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인우하고 김정욱 전사님하고 같이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다 끝내고 이제 인우가 먼저 다 씻고 나가려고 하니까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땡겨도 보고 뭐도 해보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막 인우가 탁탁탁탁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강단 말씀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우리에게 응답하셨도다. 인우야, 지금이다. 지금 기도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환난 중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분명히 띡띡띡띡 하고 숙소에 들어온 사람이 생길 거다 하고 잠깐 포럼 나누고 있는데 바로 누가 와가지고요, 현관문이 띡띡띡띡 하고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우가 뭐지? 하고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럼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샤워 다 하고 거기서 한 5분인가 10분 동안 갇혀 있다가 그제서야 나왔거든요. 근데 왜 갇히게 하셨냐?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걸 렘넌트한테 보여주라고. 그래서 이 렘넌트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가둬주셨구나 하고 오히려 그 갇힌 게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갈등 없고 아무 위기 없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왼종일 집에 앉아가지고 아무 일 없이 하루 종일 넷플릭스를 보고 있고 하루 종일 TV를 보고 있으면요 도대체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 온다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고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이 구절이 막 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막 부딪혀가지고 막 은혜가 쏟아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문제는요 갈등은요 오히려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적용하고 성취할 수 있는 축복이구나 하고 역발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게 되면 나중에는 무슨 응답이 오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와도 무슨 어려움이 와도 자꾸 거기다가 언약을 적용시키고 자꾸 거기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미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음 가지고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니까요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믿음의 거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믿음의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나에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언약 붙잡고 작은 선택을 인도받아 나갈 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믿음의 거부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골리앗 앞에 선 게 아니라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그 맹수들을 돌팔매질을 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을 매일매일 받아 나가니까요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믿음의 거부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세상이 무엇이냐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히려 쟤는 치면 또 언약 잡아, 쟤는 치면 또 믿음이 커져, 공격하면 안 돼 라고 할 만큼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믿음에 고백하고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현장에 문제에 잡혀가지고 답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응답받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응답이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는 게 실제 믿어져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 벅찬 그 은혜가 감동이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그 응답 속에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군산에서 수요 예배에 있습니다. 말씀 증가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더하여 주시고, 군산에서 말씀 선포되어질 때 군산 지교에 있는 모든 중직자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예배하는 이 여수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9월 2일 진행되어지는 태영아 수련회 축복하시고 또 9월 달 순회 캠프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는 나를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될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던 내 인생 속에, 아니 너의 존재 자체가, 너의 영혼 자체가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져서 나도 모르게 어떤 현장을 가든지 나로 말미암아 이 현장은 살아날 것이다, 나는 이 현장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하시고 읊조리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나를 도우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심령과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